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지난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그 첫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괜한 거 묻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잘못된 생각,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 잘못된 생각 바로잡아 주신다. 아멘. 한 가지 예로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 강도짓 하는 것? 한 분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말씀드렸고, 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기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장래일도 알려주시겠다 그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도 참여케 하신다. 귀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 강림주일 지나므로 까마득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지속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 성령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힘이요, 파워, 힘이요. 다른 하나는 인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 아시죠? 이 누가는 성령의 첫 번째 측면, 곧 힘을 강조했어요. 파워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힘입니다. 파워, 듀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진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회오리바람 같은 힘을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 아주 작은 부분의 사람들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그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따로 인격. 다른 말로 하면 성품. 이는 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도 성령의 파워, 성령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정한 성령의 파워는 이 성령 받은 자의 인격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 뭘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이런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한국교회 풍조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거죠. 성경 말씀은 잘못된 한국교회 풍조와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 세력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첫 마디가 그러므로인데 이 말은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실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빚진 자가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책임지게 되었다. 어떤 의무가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 육신에 속하여 살 때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면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자, 13절 앞부분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육신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런데 13절이 말하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너희가 누구냐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너희가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분명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한 주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육신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가 없다고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증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앞부분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에는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과거 육신대로 살던 그 시절 잘 가던 곳 가지 못하게 하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 싫어한다 할지라도 데려가실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힘은 강력합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예라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가 나와요. 13절 뒷부분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사람은 자기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두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인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단어는 현재형의 동사예요. 곧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죽이는 반복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몸은 천국에서 삽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삽니까? 성령이 오셨어도, 예수 믿어도 아직은 우리 몸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구원 받는 건 단계에 있는 것이지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 몸에는 소위 육신에 속해 있는 온갖 종류의 죄성이 있고 나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충동을 받으면 그때마다 우리 지체 안에는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아주 무서운 정욕이 발동합니다. 보죠.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각 사람이 이런저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욕심대로 살다 보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몸의 행실은 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언행심사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우리의 말로 죄를 짓는 것,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모두 몸의 행실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이런 몸의 행실이 고개를 쳐들고 이럴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요. 살려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시로 일어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행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는 기도가 안 나오기에 기도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 계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가 하실 것이라고 믿는 만큼 우리 위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령 우리를 돕는다? 돕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우리 안에 성령 계심을 믿지 않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이 만무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인데요 앞장 7장 24절 거의 막바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대단한 목회자요, 영성가요, 신학자인 그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이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하지 않고요, 영으로서, 그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이지 우리라고요? 자연인 이서구가 제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심을 믿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빨리 보세요. 근데 노란 특별한 글자가 보일 겁니다.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양자. 그리고 상속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단어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로마 시대 양자법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양자 아시죠? 양자는 입양에 의해서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곧 결혼한 부부의 결합에 의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법적으로 나의 자녀로 삼은 거죠. 그게 양자예요. 근데 과거 로마 시대에도 이 양자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양자법은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새로운 가정의 양자가 되면 그가 가졌던 옛날 가정에서의 권리는 다 없어지고 그 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기 전의 권리가 하찮은 것이든 굉장한 것이든 일단 다른 집의 양자가 되면 그 모든 이전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법률상으로 입양된 양자는 옛날 가정에서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서도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더 이상 과거 그에게 주어졌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문제없어요.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양자는 이전에 종이었던 양반이었던 거지였던 부자였던 상관없이 새 아버지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새 아버지가 귀족이면 양자도 귀족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새 아버지가 아주 평범한 평민 출신이라면 그 양자도 평민의 지위를 얻는 겁니다. 마지막 로마 양자법의 네 번째 원리는 새로운 가정의 양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가족과 살게 되면서 새로운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원리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우리 이 신분 의식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성령은 더 큰 소리를 가지고 야! 아직도 너 몰라.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 너 하나님의 딸 되었잖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죠.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행실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성령이 경고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성령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얘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자각의식도 주십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의식이 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정말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 큰 축복이 따라와요.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무 황홀한 말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자녀, 마귀의 종로도 하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야말로 신분상의 수직 상승이에요. 그냥 사다리 하나 이렇게 서서히 잡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180도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1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무소하는 종의 영? 아닙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뿌리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어요.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백인 출신의 노예 상인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신대륙 미국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팝니다. 그때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 노예로서 재산이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산 사람의 재산이게 되기도 하고 물건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이 흑인 노예를 산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노예를 팔 수도 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시켜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도망가면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에게 가졌던 감정이 무서움을 느끼는 종의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난폭한 주인의 음성만 들려도,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몸을 웅크리면서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 우리의 죄를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양자 사이로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게 된 거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 주인을 무소하듯이 하나님을 무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아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이것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칭호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 우리 아빠는 어디 나가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어디 나가 있어요? 낮에는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죠. 근데 일하는 거 쉬워요? 상사 눈치 봐야죠. 험한 일 해야죠. 일 잘한다 못한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죠. 그러다가 퇴근 시간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놀다가 TV 보다가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다! 우리 아빠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에게 달려오면 아빠들은 그날의 모든 힘든 일들, 직장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들었던 것, 남들 하기 싫었던 일을 했던 것, 그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가정과 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갖지 않으셨습니까? 아빠, 아빠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15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여기에 부르짖다는 말에는 뜨거운 감정을 갖고 소리내어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끈질기게 재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때 부르는 소리일 수 있고요, 반가울 때 외치는 소리일 수 있고요, 급할 때는 찾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요, 때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소리요, 행복해서 부르는 소리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는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어른인 채 합니다. 진짜 아빠인 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색하고 쑥스럽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가문의 대를 잇는 자식,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린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칭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도란 분명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 지분을 함께 물려받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상속자가 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실까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그의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세상의 것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 그 중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무엇을 주셨는지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밤이 있다고요? 낮과 밤이 따로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그 밤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데 세세토록 뭐 하며 산다고요? 왕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의 쥐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아들이 된 사람에게는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왕이 되어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되어본 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조로서, 하나님의 이런 귀한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녀, 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다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고난까지, 예수님처럼 고난까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이 고난을 억지로 받지 않고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기쁨으로 우리 삶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들 갖고 있었던 것 완전히 깨시고 새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삶은 여전히 천국이 아닌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처럼 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더 이상 내 멋대로, 내 과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죄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